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두 곡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Nuestro Señor ha resucitado.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별로 안 즐거운가 봐요. 좀 더 즐겁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나도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언합시다.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También creo en la resurrección.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또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기적이요, 또 기쁨과 감격이요,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후에 부활하게 하셨기에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주님의 날, 그날이 부활하신 날인 겁니다. 그러니 이 주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주간의 생활을 월요일서부터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지냈으니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쉬면서 또 다시 재충전하고 월요일부터 내 삶을 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날에서부터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함께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로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오늘 주일 좀 쉬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번 주 잘 살아야지 믿음 없는 자의 생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로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별한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 불청객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청객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까?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우십니까?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된 감정 속에서 위축되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불신앙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며 삶의 상황과 문제를 대면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감정을 누르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데, 나사렛 예수, 마리아 요셉의 아들 알고 있는데 어찌 감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을 내가 말한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저들이 신성모독죄로 하나님 모독한 죄를 정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은 겁니다. 유대의 그 죄목이 부족하니까 또 하나를 붙이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는 죄목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 유일한 황제는, 왕은 세살 가이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 로마의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의 제목을 씌워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시자 저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우리도 잘못하면 붙잡혀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저들이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겪게 될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곳에 모여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신들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제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도 그와 같이 이제 똑같이 붙잡혀서 죽음의 자리에 이를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문을 닫고 계십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두려움에, 공포에,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주일에 그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두려움에 떨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다시금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그 뜻은 평안, 평화, 안전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안전함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받은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벌벌 떨었던지 본문에 보면 두 번에 걸쳐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어째 그럴 수 있니? 그렇게 섭섭함을 표현하지도 않으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 비겁하게 말이야, 내가 힘들고 그때에 너희들 어디 있었어? 그렇게 모른 채 할 수 있었어? 비겁함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평강 없음을 아시고 평강을 주신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기에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시면서 나에게 평강을 공급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망 권세를 잡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자꾸 생각 속에 두려움을 넣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 앞에 두려움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혹이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 속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는 곧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일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 안에 그 외부적에 가해지는 힘을 이길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부 압력에 견딜 만한 내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다 깊이 들어가면 몸이 파열되어 죽습니다. 바다의 일정 깊이까지는 가서 견뎌낼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파열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수압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수압에 견디지 못해서 우리의 몸이 파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몸이 파열되는 그곳에 물고기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수압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평강 주시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서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가라 하시니 순종하고 오신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는, 그래서 그렇게 한 까닭은, 그렇게 한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 부활의 마지막 이 부활에 와서는 차별화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 교회만 참된 복음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런 이유와 이런 목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부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 예수님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당하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부활의 소식을 알림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되어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의 생명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방법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부는 주부로, 학생은 학생으로, 사업가는 사업가로, 스포츠, 연예인,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명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과 우리에게 누구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을 권세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고 누구를 죄 사하지 않겠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그 결과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졌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죄의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끝내는 심판을 받는 결과에 나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권세 있고 책임 있는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명에 엄청난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복음 증거의 사명을 소홀히 하여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하여 혹은 우리를 통해서 잘못된 교훈을 받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 용서받음이 없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 우리에게 있다. 책임에 대한 태만이요 책임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이것은 정말 고귀한 권세이고 큰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주님이 주신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세 번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고귀한 권세이고 책임인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주시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듯한 그런 모습과 이렇게 잘 매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흡사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통해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새롭게 거듭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할 능력으로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에 의해서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과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세 가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크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속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늘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부활의 은혜와 능력,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며,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